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아멘. 기존에 알고 계시던 주기도문하고 약간 달라서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이죠. 주기도문 하루에 몇 번씩 하시나요? 혹시? 네. 적어도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마음속으로라도 하실 것입니다. 많이 외우고 있고 하시죠. 그래서 저도 위급할 때 또 급박할 때 위험이 막 다가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진짜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생각났던 기도가 주기도문이었고 어떨 때는 주기도문조차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주님, 주여 그냥 그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여라고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소원이나 기도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알고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에 그냥 주여라고 하는 그 두 글자 한 단어만 외친다 하더라도 또 너무 목이 메어서 입 밖으로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시라고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겠죠.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런 용어를 먼저 쓰시더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들어보셨나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기서 보통 기독교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를 신학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개개인마다도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 문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지만 아직인 상태, 아직은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이것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일정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많이 선포를 많이 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건물이 아닙니다를 누누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장소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뭐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이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말씀을 또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나 응답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두 가지만 남겨 있는 것이죠. 혹시 99%는 순종했으니까 난 순종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100%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어. 나는 가게 될 거야. 너무 좋은데? 네. 죄송한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새벽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뭐 이거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관련된 비유, 또 밭에 감추어진 보물, 또 값진 진주에 관련된 비유, 또 바닷가에 이제 그물, 그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제가 나열을 해드렸는데 한 6, 7가지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여러 번.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상에 써붙여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마지막 때가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 빼고 다 엉망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 빼면 다 지옥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지금 이거 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부활도 필요 없는 겁니다. 부활했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 그럼 부활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루도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왕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드리죠. 거기에서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요셉은 되게 기염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 올라가기 이전에 그 형제들로부터 죽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을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해하려 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 재판으로 해서 못을 박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된 제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여기에서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신, 죄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러한 각 사람과 하나님의 구속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주권적인 통치에도 해당이 되나,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악에서 구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도 이것을 선포하신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곳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디에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왕이 되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로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 한 100번 부르짖으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방법은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풀자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께 온 마음을 바치며 그분의 뜻에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제사함을 또한 받으며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고 바로 전폭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요구를,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다 우선시하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던지 할례를 받지 않던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무한정 사랑하는, 온전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오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인데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과 영은 철저하게 분리된 것이죠. 아무리 육적인 노력을 100%, 1000%, 1000% 한다고 해도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고 예수님의 요구는 곧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종이자 또 목자로서 또 이 땅에서 많은 활동을 또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또 내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보통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마음에 가볍게 다가오시나요?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꺼리시나요? 저도 야, 통치받고 싶어? 이러면 조금 이러지. 네 이거보다는 막 이렇게 좀 무거운 이런 게 꼭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 받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의 통치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절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너무 질척되게 하거나 막 그 예전에 이제 감옥살이 하는 그 그림을 보면 발목에 이만한 쇳덩어리를 이렇게 해놓게 하죠. 그런 것처럼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닌 가볍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행이신 게 자신을 어떤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악한 목자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악한 목자야. 그러면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서 이제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괴팍하신 분이면 어떠했을까? 괴팍해. 이게 지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지구를 손으로 딱 잡고 팍 이렇게 흔들어. 그러거나 지구가 돌고 있잖아, 이렇게. 손으로 옆에를 한 대 탁 치면은 지구가 이 속도가 팍 팽이처럼 쫙 돌면 지구가 엉망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심심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흔드는 뿐인데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는 아마 다 죽을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중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의 사명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이 된 우리도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문구 기억하시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저 바깥에는 내가 예수다, 다시 왔다 라고 하는 점점 어떻게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다고 하죠.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어쩌면 반쪽짜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느끼며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죠.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선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 새롭게 드러나기 원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가 포함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체험하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로만 기도해서는 또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희생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 나와 함께 시작해 주옵소서. 나를 충실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옵소서.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몇 가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이분이 쓴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 읽어보시면 문구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여기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 드러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문구를 이렇게 적어 놨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라고 문구를 바꾸어서 적었습니다. 전혀 생뚱맞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관련 있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앞서 선포된 나누어진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해도 틀리지 않구나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기도의 내용에 교회를 갱신,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죄인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과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세상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번 주일이죠. 많은 교회가 모인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또 성오염이 되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부모 1, 부모 2, 뭐 나를 낳아준 사람, 나를 낳아준 사람의 배우자 뭐 이렇게 부르게 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의 진행 상태를 보면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사람이죠. 서구에 있는 미국 사람도 사람이고 유럽에 있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쳐간 그런 길을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 민족만, 우리만 벗어나서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예로 옛날에는 사법 시험을 쳤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로스쿨을 가지고 들어왔죠. 일본이 먼저 사법 시험에서 로스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폐단이 다 보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던 우리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폐단을 또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법 시험과 로스쿨을 또 다시 병행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왜 이것까지 말씀드리느냐? 그 앞서서 거쳐간 길을 우리라고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둘째치고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